오늘 새벽에 안개가 얼마나 짙게 꼈는지, 제가 지금까지 안개 낀 것을 그렇게 봐도 오늘처럼 정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한 걸음 떼는데 차량을 운행해서 가려고 조금씩 나가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 아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개가 많이 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이렇게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죠. 갑자기 사면 초가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백성인데 또 신앙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한순간에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감격 속에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는데 그들이 오늘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양쪽에는 두 산이 놓여 있고 앞쪽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그런 막다른 곳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애굽 왕 바로가 또 뒤에서 추격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양쪽에는 산이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도간에 든 쥐꼬리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런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가지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목회의 길을 들어서면서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안가림 쓰고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벼랑 끝에 서가지고 정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경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태도이다.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눅도 들고 우리가 낙심도 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의 환경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보다 그것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대처하면 승리하게 되고 간정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낙심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똑같은 홍해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홍해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은 언제나 두 가지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가게 되지만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 앞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삶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그 삶을 재해석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고난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 함정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한가운데로 몰아내었다는 겁니다. 1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리라 하리라. 보십시오. 이 홍해 앞바다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게 만들고 양쪽에는 산이 막혀있는 그 사면초가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막다른 벼랑 끝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후회하던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뒤집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바로의 마음을 뒤집은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8절입니다. 8절 볼까요? 같이 시작.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홍해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추격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애굽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똑똑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뒤집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까지 인도해 나가셨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바로의 왕인데, 내가 애굽의 왕인데, 내가 최강자인데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가지고 바로가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광야 지나가지고 홍해 앞바다 딱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또 뒤집는 거예요. 추격하라는 거죠. 완악하게 해가지고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바로의 군대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렇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이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은 그저 우연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우연 같은 필연만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건 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홍해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를 뒤집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와 교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 성도의 고난은 자기 신앙의 성장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가 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자굴의 위험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고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그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아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기 앞에서도 이런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따라합니다. 위기가 기회이다. 아멘. 위기가 기회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신앙으로 반응하죠.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박한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메오드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메오드라는 말인데,
열렬한 두려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정신을 잃을 정도의 혼비백산, 극심한 두려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얼마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피부로 느꼈고 체험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노예 건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히 두려워했다. 그 뒤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말,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부르짖고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힐 상황이 주어지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한숨 지면서 툭 내뱉는 말 있죠. 그 말이 바로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위경에 처한 자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외침, 이것이 바로 부르짖고라고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잡혔다는 겁니다. 유경에 처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숨 지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런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11절 1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어떻게 또 반응을, 그 뒤에를 보면 알 수 있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그게 부르짖고가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한숨 쉬면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과연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광야를 걸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우리의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씩 괜히 내가 예수 믿어서 괜히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가 괜히 내가 이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길까? 이러면서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평이 시작에 불과했고 이들은 노예 건성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홍해 앞에서 이 태도가 이들의 40년의 그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우리의 불평도,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의 선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14절 앞부분 보십시오. 14절 앞부분 14절 앞부분 14절 앞부분 10절 앞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 앞부분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아멘. 이들이 그 위기 앞에서 그 절망 앞에서 뭘 보고 있다는 겁니까? 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그 바로의 군대를 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보고 바로의 군대에 추격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루아침에 불신앙의 자리에 빠지고 두려워할 수 있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믿음의 분수령이 바로 여기에 비롯됩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꽉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현실 너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홍해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바다와 절벽과 창칼을 가지고 있는 애굽 군대를 보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모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절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선포할 때 조용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막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큰 소리로 했겠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담았어. 내가 모세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양쪽에는 산이 절벽을 치고 있는 이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이 모세의 선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담대하게 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협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뒤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세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주눅 들고 넘어졌지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자. 원망 대신 찬양하자. 염려 대신 기도하자. 아멘. 이런 기도, 이런 찬양, 이런 감사가 우리의 절망과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죠. 자,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세는 달랐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니까 보이지 않는데,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는 거죠. 기도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장막의 말뚝을 뽑고 전진하라는 거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응답, 마음의 확신이 오고 평강이 오면 그리고는 움직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거.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 그만하고 이제 일어나 전진하라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어려운 문제, 상황,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여러분,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바로의 군대의 추격 앞에서 다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말대로 모세가 움직이는 거죠.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제는 움직이라. 말뚝을 뽑고 움직여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하라는 거죠. 고백하는 믿음보다 행동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야고보 2장 1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2장 그 14절 이하에 쭉 보시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숨기고 해준, 그게 바로 행동이라는 행동.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12년 된 혈루병을 앓았던 그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움직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있는, 군중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갑니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죽은 목숨, 내가 군중들 속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한번 만지고 죽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때문에 그 혈루병이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구원받았느니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관념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만 머물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놨습니다. 모세를 통해 갈라놨죠. 더 건너갑니다. 요단강, 여리고성을 넘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떡합니까? 갈라놓습니까? 어떻게 할 때 갈라집니까? 요단강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물이 막 넘쳐가지고 넘실거리는 성난 파도와 같이 넘치는 그 바다, 그 물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 지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 대처하는 방법, 그 자세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쉽게 인생의 위기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멋지게 정금같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쉽게 말하면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위기. 우리가 만나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